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를 섬기는 복된 삶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오늘의 길을 환히 밝혀주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역한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쪽 12절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내각을 꾸릴 200명과 가가호호 방문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알리고 지지를 호소할 인원들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물론 자기 형 암논도 거침없이 죽였던 압살롬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전령의 보고 진위 여부를 자세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듣자마자 도망가자,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먼저 도착한 다윗의 전령의 보고는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라는 잘못된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무력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뭐하러 헤브론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거기서 거창하게 출정식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일이 아니라 차라리 그 노력과 시간과 인력을 다 들여서 암논을 시했을 때처럼 그냥 압살롬을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원문을 봐도 쿠데타의 의미가 담긴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목적은 다윗의 암살이나 또는 다윗 왕조를 전복시켜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내게 왕위를 물려달라, 왕위를 계승받고자 한 것이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북쪽으로는 산지가 있고 동서 남쪽은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고
게다가 왕의 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그 뛰어난 군대 장관 요압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도 다윗이 왕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쳐서 차지할 때까지 거기에 계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여 살고 있을 정도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격하려고 나갈 때 거기 살던 여부스 족속들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던 기간이 400년, 아무리 짧게 봐도 200년. 그러니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다 해도 다윗이 이 성을 다 막고 철저히 지키면 결코 단기간에 압살롬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봐도 다윗이 당장 도망가야 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면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다 버리고 성을 비우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그 반역을 어떻게 하면 진화하고 전국을 안정시킬까 해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려우니 빨리 도망가자 합니다. 이것 원문 그대로 해보자면 일어나라, 도망하자, 우리는 압살롬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서둘러 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밀어붙여 도시를 칼로 도륙할 것이다 라고 매우 조급하고 염려와 근심만 잔뜩 차 있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다윗이 현재 가진 군사력, 지정학적, 전략적 우위를 고려하면 이런 우려와 경고와 도피 명령은 매우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암논의 잘못도 덮었고 어쩌면 압살롬의 잘못도 그 살인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할 정도로 다윗이 자녀에 대해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의 뛰어난 군사들과 전투하다가 혹 죽는 것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미리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어쩌면 또 책임 회피처럼 보이고 게다가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노지로 나가는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다윗의 명령에 신하들이 하나같이 따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를 하게 이루어 멈추어 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야 고대 전제 왕권 아래 주종 관계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보겠지만 백성들이 모두 다 다윗 왕 따라 나갔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압살롬이 모함과 이간질을 통해 다윗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자신에게로 훔쳐갔던 것까지 생각하면 반역당에 피난 가는 왕, 고생길이 뻔할 것인 그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더 나가서 18절을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언급된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했던 그때부터
다윗을 따르고 섬기고 함께했던 이방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하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을 따라 고생길, 피난길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니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물론 다윗의 용병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남아있다가는 압살롬의 군사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러니까 왕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용병입니다. 고용된 용병이니까 굳이 복잡한 정치적 전쟁에까지 나설 필요가 없이 자신들의 나라로 그냥 되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원래 용병들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 폐지하고 실리를 따라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된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이제 후에 살피게 되겠지만 반역, 그것도 아들의 반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 더욱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과 충성의 모습들은 다윗아, 너의 위태위태한 이 왕국도 심지어 왕위를 견고히 하는데 가장 충격일 수밖에 없는 아들의 반역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 같은 자에게 여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신하들, 백성들, 용병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왕국,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과 충성과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가, 그러려면 저 아들 허물도 좀 덮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고 그의 연약함에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인간적 판단과 행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 결코 아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서도 보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도 충성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처럼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우리 삶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백성, 신하, 용병들의 이 신실, 충성, 순종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도망치고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다윗에게도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이유는 특별히 용병들의 경우에 다윗이 그들을 그저 계약한 용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용병들만 아니라 신하도 그냥 군림하는 왕으로 신하로 대했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고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전제군주들처럼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했다면 잘 됐다, 이제 새 왕을 따라야 되겠다, 모두 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용병들, 신하들,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그간 다윗을 통해 어쨌든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러나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몰라도 망할 때는 이런 반응 보인다는 건 그야말로 진심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기에 우리도 신실과 충성과 순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볼까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 백성들이 망해가는 다윗에게도 충성하는 반응을 보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가 자연히 당연히 마땅히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또한 나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그 사랑 앞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깨달아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된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에 필요한 새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 하는 무너졌던 사울로 인해 무너졌던 왕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느냐,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오늘 복잡한 모든 것 다 잊는다 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간구를 뒤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들도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오늘 나도 행하리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이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신실과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가기에 오늘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간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뒤따라 신실과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순종과 신실과 충성의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